추수감사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된 본문이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좀 되긴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8장,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얻겨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함께 1년에 2번을 감사절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테면 의무감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맥주감사절입니다. 이 날에는 의무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라는 요청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바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국의 이튼 칼리지라는 중고 과정의 학교가 있습니다. 명문 중에 명문으로 알려져 있고 이 학교 재학생들 가운데 영국을 움직이는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교육 목표는 나라의 리더 그리고 시대를 이끄는 리더를 양성한다는 것에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철학이 좀 남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년 전쯤입니다. 2016년도였는데 이튼 칼리지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이 학교에서 감사를 교과목으로 정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의의 한 주제 정도로 해도 될 것을 학점을 부여하는 과목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많이 좀 의외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튼 스쿨이 이 감사를 교과목으로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는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평생 감사를 간직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격인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수많은 지식으로 채워지고 탁월한 다른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리더로서 자질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인간의 가장 기본 양식이라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둘째는 감사는 행복의 절대 요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감사를 모르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으로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먼저 기뻐집니다. 감사는 그런 겁니다. 감사는 감사하며
스스로가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적고 불신이 적고 경계심과 불신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순기능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감사를 통해서 이타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상대를 그렇게 감사할 대상으로 보는 긍정적인 마음이 그로 하여금 이런 삶의 태도를 지니게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되어지는 인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턴스쿨은 아이들에게 감사를 교육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게 한대요. 생각하게 한대요. 그 가운데 머물러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친절을 경험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말로 감사하다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카드에 적어서 그 감사함을 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가 습관이 되고 또 감정을 표현하는 일도 아주 자연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한 것이 몸에 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이 감사를 생활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고마움을 당연히 여기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정말 평생 기억해야 할 감사를 한순간의 감사로 끝내버리는 경향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이워십과 밤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워십 보셨죠? 궁금하시면 오늘 한번 행정실에 가셔서 한번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워십을 매일 하는데 아이워십을 할 때 제일 먼저 수행해야 할 부분이 감사입니다. 오늘의 감사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의 감사를 먼저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아이워십 안에 우리 아이들의 간증이 많이 실려 있었는데 거기 어린이 인용 그 아이워십에 실린 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교회 나온 지가 한 2년 됐고요.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 아이가 전도를 받아 혼자 우리 교회를 나오는 초등 4팀에 지금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2022년 여름쯤 영선교회에 처음 와서 아이워십을 했다. 아이워십은 오늘의 감사를 쓴 후에 주님의 말씀을 읽고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쓰는 형식이다. 아이워십의 장점은 오늘의 감사를 쓸 때 내가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했는가를 잠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말씀을 읽으며 질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답도 쓰며 잠시 동안이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략하고 아이워십은 나에게 알람 같은 존재다. 아이워십은 가장 쉽고 간편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만날 수 있다. 24시간 중에 10분 정도 명선교회 다니는 모든 친구들이 시간을 투자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이제 예수님을 막 믿은 아이거든요. 아이워십을 우리 학교, 우리 교회 학교 그 성경 공부 내용으로 쓰니까 이 아이도 이게 습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제가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아이의 휴대폰에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이쁘다고 잘했다고 혼자서도 열심히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많이 축복하실 거라고 그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밤참이라는 가정예배소도 여러분 보셨을 텐데 밤참 가정예배소를 막 시작할 때 거기도 감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감사한 일을 나누어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나누기 전에 요 가족들이 감사만 나누어도 마음이 아주 훈훈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오늘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이런 것을 나누다 보면 서로를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 중요합니다. 주님은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습관화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았는데 감사한 일들을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한둘이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있는 그 작은 동산이 지금 이렇게 나무가 베어지기 전에 거기에는 소나무로 빽빽하게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한 달 좀 앞두고 우리 코이노니아에 과제를 했습니다. 각 코이노니아 별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감사한 일을 적어 현수막으로 걸든지 어떻게든지 한번 표현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어느 코인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억수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 두었습니다. 억수로 감사하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런 의미일 거예요. 혹시 그 코이 있어요? 어느 코이였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들이 감사했던 내용을 오늘 주제로 따왔습니다. 여러분 억수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감사에 동의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억수로 감사한 일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억수로 감사한 것 가운데 금년을 지내면서 감사했던 일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 복도에 감사 100일장 그림, 가족도 사진 쭉 붙여놓고 감사한 얘기들 저도 오늘 새벽에 일찍 와서 읽어봤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또 제 안에 미소를 띠게 했는지 몰라요. 감사한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다양하고. 먼저 제 얘기를 하면 제게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먼저는 수술 이후에 건강이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거의 1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 세월을 지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내고 나니까 금방 지난 것 같고 또 이렇게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으면 다 교우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고 그 힘으로 제가 이렇게 버텨내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감사는 제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할아버지가 60 중반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60 후반에 돌아가셔서 60에 들면서 나도 아마 60대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불러도 갈 준비해야 되겠고 후회 없이 살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런데 제 나이가 70이 되었어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살아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지난밤도 아무런 생각 없이 정신없이 잤는데 내가 오늘도 깨어있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주셨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심장에게 특별히 많은 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이 되면서 새로운 일을 또 꿈꾸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한 거 많으시죠? 많으실 텐데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하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주제만 한번 얘기를 나누어 주실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옆에 기분 나쁜 사람이면 얘기 안 해도 괜찮고 그렇지 않으면 좀 나 이게 금년도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 좀 나눠주실까요? 저 쳐다보지 말고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있으시죠? 좀 쑥스러우신가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억수로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은데 제 나름대로 중요한 순대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해 봤어요. 어저께 제 중심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좋고 또
어쨌거나 한번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순서대로 말한다면 첫째는 이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지은 노래가 Amazing Grace입니다. 잘 아시죠? 명곡 중에 명곡, 불후의 명곡이라고도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 노래를 종종 부릅니다.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사람이 노예를 팔아먹는 사람, 아버지 때로부터 그 일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나요? 정말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신이 어떤 죄인인 줄을 안다면 구원받은 감격 이상 더 큰 감사와 기쁨이 또 있을까 싶어요. 저 역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날을 꼽으라면 죄사함과 구원을 확신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제가 이 은총을 경험하고 나는 곧바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를 주 앞에 바치는 거였어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날 체험한 이 죄사함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웃집 문들을 두들겼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감격은 내 안에 그냥 줄 수가 없었어요. 누구에겐가 말해줘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죠.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셨는지 목이 쉬어라 불렀던 찬송 가운데 특별히 두 곡을 많이 불렀어요. 285장과 94장이었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늘 깨워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노래 부르면 제가 가사 안 볼 수 있는데 읽으려니까 이 가사를 봐야만 돼요. 그리고 94장 우리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찬송가와 성경이 늘 젖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경험은 비단 저뿐만 아닐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다 동일한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놀라운 체험이 있었던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모학 카페에 새로운 작품이 들어왔습니다. 이정자 선생의 작품인데 원래 84세 되신 분이세요. 우리나라 화단의 원로 작가이십니다. 저 지난 중간 우연히 우모학 카페에 들렸다가 이정자 선생을 만났어요. 이분들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같이 이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면서 오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짧았지만 그분의 지나온 삶의 여정에 대해서, 작품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보셨겠지만 정말 전부 다가 감동이 되는 그런 작품이지 않아요? 이분이 작품 활동을 참 왕성하게 하셨고 많은 작품들이 기업이나 개인들이 소장을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가운데 보면서 특별히 제 마음에 강하게 들어온 작품이 몇 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점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구원이라는 주제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빨간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과 관련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그림을 보는데 아주 막 아련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저는 주님의 보혈로 보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강한 속도로 이 땅을 향하여 떨어지는 주님의 보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마음이 온전히 여기에 담겨 있듯 보였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께서 막 세상을 향해서 아주 신속하게 급속도로 떨어져 내려오시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당할 정죄를 대신 당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그 주변에 보시면 수많은 막대처럼 서 있는데 자세히 보면 사람인 듯 보여요. 아마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꼿꼿하게 서 있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너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평생을 꼿꼿하게 서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다 주 앞에 서야 한다. 마치 이런 요청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또 다른 조각품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서라는 작품이었어요.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보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왜 표정이 저렇지? 너무 어둡지 않아?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건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정자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이 작품이 선생님의 자화상 아닌가요? 그랬더니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저렇게 어둡게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보이느냐고 저에게 물어요. 그랬으면 사실은 말씀이 이 작품이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일 먼저 맞는 작품이었대요. 주님이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은총이 너무 커서 감사한데 주님 앞에 서니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자기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신의 작품 세계가 달라졌대요. 굉장히 밝아졌고 동심으로 돌아간 그런 작품을 많이 하게 됐노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와 감격은 죄사함 받은 것으로부터의 감사, 감격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지금도 힘들고 어렵고 참 척박하기 짝이 없어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서리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 성도의 모든 감사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근원적인 감사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억수로 감사한 일 가운데 우리의 첫 번째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감사는 구원받은 후에 거룩한 백성 되었지만 살아오는 중에 우리는 종종 허물진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여인이 음행하는 중에 잡혀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아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 주변에 서 있고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지금 그대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상상되세요? 음행하던 현장에서 그 모습 그대로 끌려왔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때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 모세의 법으로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 손마다 돌이 들려 있었고 여차하면 돌로 이 여인을 향해 내리칠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는 대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서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시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상황으로 보건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역시 들키지만 않았지 같은 죄를 범했음에 틀림없습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들킨 죄인을 향해 돌을 들고 있었고 주님의 이 한마디에 그들은 그 자리를 다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그 남녀노소 가운데 상당수가 동일한 음행의 죄를 범했고 또 다른 그와 유사한 죄를 범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오직 거룩하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비롯해서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죄를 들춰내시고 정죄하시는 대신에 스스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며 또 한 번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당시 거기 있었던 이 사람들만의 문제이겠어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들킨 죄보다 들키지 않는 죄가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은행심사에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살아가고 있지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한 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마태복음 15장에는 말씀인데 그들이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셨어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데 주님의 지적은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건 다 실정법과 상관없이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나는 죄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억수로 많습니다.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속을 주님만 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것을 드러내 글로 옮긴다면
행동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죄를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파산하지 않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으면 나의 허물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적당하게 가려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놓으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종종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의 죄를 다 드러내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뭐냐고 묻지는 마세요. 제겐 허물이 많아요. 들키지만 않았을 뿐 들키지 않은 죄가 제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들키지 않은 죄로 굳이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나팔 불 일은 없다 생각합니다. 교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선은 좋지만 그거 함부로 할 것 아닙니다. 주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들키지 않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사죄함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 들키지 않은 그 죄를 적당하게 가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향해 들었던 돌도 내려놓을 수 있는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인을 향한 주님의 모습을 보세요. 10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여기 여자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성에 대한 굉장한 존칭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여자여, 존중하며 그를 향해 부르셨습니다. 그 음성은 얼마나 자애로웠을까요? 여자여. 어쩌면 주님의 이 따뜻한 한마디 말에 이 여인의 영혼에 혁명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를 격려해 주는 그 한마디 말에 힘을 얻곤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해 돌을 들고 쳐 죽여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 정죄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향하여 여자여 라고 부르시는 이 한마디의 음성, 수많은 사람들에게 난조질 당해 인생이 휴지처럼 완전히 구겨져 버린 자기를 향해 여전히 존중하는 음성으로 여자여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여인의 영혼의 혁명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용서와 함께 당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중독 중에 가장 심각한 중독이 성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여자도 성중독에 빠져 있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자여 라며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 한마디 따뜻한 존중하는 그 음성에
영혼의 혁명이 일어난 이 여인은 주님 말씀처럼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살아설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옛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 역시 비슷한 일로 용서를 받은 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고 다윗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도 많은 죄가 있었습니다. 들킨 죄도 있고 아직 들키지 않은 죄가 더 많기도 하겠지만 허물진 우리를 주께서 적당하게 가려주시고 용납하사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고 오늘 여기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죄사함과 관련된 세 가지 감사를 우리가 받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구원의 기쁨보다도 큰 기쁨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면 다시 한번 처음 주님을 만났던 때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 붙잡고 일어섭시다. 죄로 들킨 죄로 말미암아 지금 부끄러운 가운데 있으시다면 남자여 여자여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용납하시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품에 안겨 새로운 삶 살기를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성자에게도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을 돌아봅시다. 죄는 중독입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여인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은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깨끗해,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내 허물을 가려주시어 나는 오늘 여기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걸 감사합시다. 내 운명을 바꿔주신 주의 은총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겸손히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릅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2분 정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용납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오늘 또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잘 살아가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